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이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인과 응보,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사탄의 주장 속에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원래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담됨 곧 죄인임을 밝혀 드러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말이지요.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지극히 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이러한 율법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보지 못하고 겉에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껍질만 붙든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끝에 것만 붙드는 것 말이지요. 십계명을 지키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버리며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켜도 죄인, 어겨도 죄인 아닙니까? 근본 뿌리가 죄인인데 싹만 자른다고 다른 것이 나올리 만무하지.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므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욥의 소유물을 그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 시험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바운더리를 정해주었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난 새벽에 욥의 온전함을 대변했던 그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인생들이 쌓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며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하는 모든 물리 현상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피조세계는 종이짝처럼 말려 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얻은 지식과 지혜, 내가 만든 수많은 관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엄청난 권세와 부 그리고 명예를 다 가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제국을 자기의 힘으로 세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그의 지혜가 그에게서 사라지고 미쳐서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7년 동안을 들의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요. 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또한 스스로 신인 것처럼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자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되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고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끝만 붙드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욥이 가진 소와 나귀는 서바 사람들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라버리고 그리고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부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라고나 할까요? 거기다가 욥의 10명의 자녀들 또한 큰 바람에 의해 집이 무너져 한 자리에서 폭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욥만의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말이지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몸이 무너질 때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재앙을 만난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이런 묘사입니다. 욥의 슬픔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욥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신앙이 좋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러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만 조금 와도 바람만 불어도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예배 자리 피하고 싶어가지고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주장인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중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의 물질의 복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그의 10자녀까지 다 없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틀렸음에 대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진리의 눈이 열린 성도들에게도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일이 좀 잘 풀리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이 안 풀리면 또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혜로 받은 구원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성도들에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잘 되면 금방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리는 것 말입니다. 욥기의 이러한 이야기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취하겠다는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가, 인생들의 모습이 거짓된 사탄의 주장에 속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이러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주옥같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말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이고요. 방금 읽은 21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암기하며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얼마나 멋있고 멋있는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실체를 알고 보면 그렇게 멋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사탄의 잘못을 드러냄과 동시에 더 강도 높은 고난을 예고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욥이 이 자리에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법석 주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시험이 있어요. 몸을 치는 시험.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집요하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박살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욥의 신앙이 멋지다, 우리도 욥처럼 되자, 우리도 저런 신앙을 갖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봐요. 지금 여기서는 욥이 드러납니다. 이야, 욥의 신앙 멋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욥의 신앙, 고난을 거치고 나서는 욥의 그런 멋진 신앙은 강고 듣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암기하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의 자기의 챙기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의를 끝까지 고수하는 인간들의 자기의 챙기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깨지는 줄 압니까? 인생 끝자락에 가면 전부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에 지금 그거 깨는 겁니다. 그거 깨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것이 깨지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아니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앞에 설 때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기는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의 결말 부분인 42장의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도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전체를 통해 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 주장이 뭡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에 범죄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러한 주장을, 욥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22절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분명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일까요?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신앙적인 고백인지 말이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는 이 고백과 주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고백의 차이 말이지요.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욥기서 1장에서는 욥이 드러납니다. 멋진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욥만 드러나요. 그러나 마지막 42장의 고난을 거치고 다 깨지고 통과한 후에는 욥은 간되었고 하나님만 딱 드러납니다. 과연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성숙할수록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 내려놓는 자리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의 빛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피조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내 생각, 나라는 것은 싹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